할렐루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교회가 꽉 찹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더 아름다운 그런 빛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오전의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게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보면 하준이는 자죠. 누워 있어요. 이 훈련. 예배 시작되면은 자일 수 있는 이 훈련. 네. 예배만 탁 드리기 시작하면은 자일 수 있는 이 훈련. 그러니까 보면은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훈련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수아야, 자리 바로 앉고. 그렇지. 주아도. 정지환, 어디 가냐 너는? 그래. 딱 바로 앉아. 이렇게 하면은 한 3분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더욱더 이 센스를 발휘해서 조금 더 짧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태훈아 웃어. 이 안에 얘기했지. 너는 참 안 웃으면 사람 열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웃으세요. 아유 잘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웃어야 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왕은요,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미 다음 왕도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왕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드신 분들은 예습까지 하시고 또 조금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이 예후의 내용을 보면서 참 항상 이 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진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마음속 깊은 답답함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로보암의 저주를 어느 누구 하나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도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민족도 어떤 저주에서 끌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유교에 대한 그런 저주에서 끌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사실 제사 문제입니다. 네, 제사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이 제사 문제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것을 끊지 못하는 예후, 여로보암의 것을 끊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들, 어쩌면 또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의 그 나쁜 관습과 습성과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들도 볼 때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요, 이 전체적인 교회 안에도 이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신방이. 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방과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신방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방은 이겁니다. 주의 종들이 그 가정에 방문하여 살펴보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 신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방은 무당의 방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사셨어요. 차를 한 대 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승. 네. 맨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해랑 집사님은 많이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승의 얘기 나오는데, 맨 처음으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기도를 받으면 이 차는 어떻게 되고 안전해질 것 같고, 기도를 받지 않으면 이 차는 안 안전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꼭 차를 사놓고 큰 길가에서 대진머리 앞에 놔두고 고사 지내고 있는 행실이나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행실이 어쩌면 얼추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관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때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들킬까 봐 그렇습니다. 뭐가요? 목사님이 오시면 어째야 된다. 집이
깨끗해야 돼. 이게 초청을 못해요. 왜? 집 깨끗한 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뭐 해야 된다? 상 부러지게 한 상 차려야 된다. 저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에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목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후는요,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군대 장관입니다. 이것을 밝혀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몇 번째 왕조죠? 네 번째 왕조가 요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후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예후에 대해 왕, 자 이렇게 좀 더 쉽게 가볼게요.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이거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생명 연장의 왕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또 어떤 게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하면 하나만 저 욕한 거 아닙니다. 희망은 하자면 기회가 안 나세요. 이렇게 해도 하룻밤에 희망은 하자면 이렇게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히스기야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고요?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떠오르고, 예후를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택한 왕이다라고 떠오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왕인데 참 이 여로보암의 것을 끊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결국에는 저주로 끝나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해져 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후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 사용되었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하고 사촌입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같은 엘시라서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전혀 다른,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는데요? 번긋하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 한 명, 그러니까 엘리사 밑에서 배우고 있던 제자 중 한 명을 엘리사가 불러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생도가 그에게 가서 열왕기하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왕으로 예후를 세우게 됩니다. 왕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느냐? 첫 번째,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이번에 큰 사건을 하나 겪으면서 이 왕권, 이 나라의 왕,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요, 그래 나라의 건세 잡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민족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 따라서 그 사건과 내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나라로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기도 한 자만이 사실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투표 한 자만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가를 익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자, 왕권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다 다른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서 왕국을 빼앗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다면 아합과 같은 운명을 댈 것임을 그에게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후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 거였습니다. 예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사이로 유다 왕이 된 아하시야 왕을 죽이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면요, 아합의 사위 유다 왕, 바로 아하시야까지.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듯한 얼굴을 하시면 안 돼요. 아하시야 유다 왕, 우리 이미 다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이 있듯이 유다 왕일지라도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는 아하시야가 왜 손을 잡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는 여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왕권의 강화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손을 잡으면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이가 됩니까? 아합의 사이가 됩니다. 그까지 사위까지 하나님은 아합과 연관된 자들 종들까지도 모조리 예후를 통하여서 다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그의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친근자와 유다왕 아시아 형제 42명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피바람이 부른 왕이 바로 이 예후인데, 하나님이 예후와 함께 하시니 그 어느 군대도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막는 족속이 다 그의 칼에 다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다 죽입니다. 하여튼 아합과 관련이 있었다. 아합과 좀 더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아합하고 밥 한 번 먹어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합하고 막 연관만 있다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가 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알 신전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아합은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이세벨 자기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얼마나 재치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이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아합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서 모든 자들이, 화장실에서 요즘 화장실 아닙니다. 우리 15년 전 휴게소만 가시더라도 휴게소 화장실은 갈 곳이었습니까? 못 가실 곳이었습니까? 휴게소 화장실은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싸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더럽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참 화장실에서 잠도 잘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깨끗한 나라가 되어가면서 이제 문화시민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질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중국은 강대국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옥조이고 전 세계를 쥐었다 펴서 할 수 있는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나라를 가보시면 교통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잡아놓은 게 요 정도입니다. 한 10년 전에 베이징을 갔더니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것도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한 나라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때려잡아 놨지만도 전혀 사람들과 차가 한 대 엉켜서 사람이 지나갈 때 차는 절대 서지 않는, 네, 그런 나라가 중국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화입니다. 중국의 화장실은 너무너무나 아직까지 베이징 올림픽 덕분에 그래도 이제 시내 곳곳에 쌀만한 곳이 있지만, 한 10년 전 베이징 올림픽 그 전과 우리 꼭 88 올림픽 전후를 나누는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전에 중국의 화장실의 모습은 가히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길을 건널 때 니 죽고 싶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많이 들어봤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창문 열고 욕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죠. 우리 요 앞에만 하더라도 정말 복잡한데,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래도 15명 정도는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질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보세요. 우리 중국은 계속 얘기를 보기 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힘이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봅시다. 교회가 큽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장실과 싸는 문제와 걸어다니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초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통문화가 잘 발달돼 어린아이일 때는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세요라고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 들고 건너시는 분 계십니까? 길 건널 때 손 들고 계시는 분. 키가 커서 그래. 주아야, 너는 그래. 잘했어. 주아가 손 높이 들어 손 건널 때, 길 건널 때 손 들고 지난다고. 그렇게 왜 손을 안 들고 지금은 지나다니십니까? 백인 집사님 왜 손 안 들어요? 잘 안 볼 수 있어. 왜 애들 손 들으려면 운전자가 잘 안 볼 수 있어요. 손 들으려잖아요. 요한 집사님 손 들으셔야죠. 길 건널 때 잘 못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초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경우라도 이 기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향한 이 기본만큼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기본만큼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 우리 오전 예배 시간을 좀 바꿀까요? 네? 한 11시 반? 한 12시? 지각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시간에 오셔서 누구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며 얼마든지 토론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배 시간을 말씀으로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관례적으로 11시에 드렸고, 또 관례적으로 2시나 예전에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는 관례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원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11시 예배니까 11시 예배는 그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환경으로 얼마든지 대화하며 함께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사고임을, 기초적인 가치관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것들은 결단코 말씀도 하지 마시고
진리적인 것에는 어떤 것도 변할 수 없지만 비진리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 기초 가치관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는 그렇게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이유가 요즘 우리나라를 화장실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만 해도 변수라고 불렀어요. 화장실의 의미는 뭡니까? 화장도 하고, 셀카는 어디서 제일 잘 찍히죠? 화장실에서 셀카 찍고,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는 변수는 뭐 하는 곳입니까? 똥만 싸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여러 가지 걸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수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똥 싸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뭐 똥을 파놓고 그냥 온천지 똥을 싸는 게 지금 이날의 그 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알 신이 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사람의 똥으로 그득그득하는 그런 곳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는 힘 있는 군대 장관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는 보장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예후에게는 4대까지일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예후에 대한 습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후의 가장 안타까움, 저는 이스라엘 왕이 보면서 가장 안타까움, 왜 이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는가입니다. 바알을 무너뜨렸고 오히려 센스를 발휘하여 바알이 있던 곳을 변수로, 그러니까 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후는요,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 이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이유는 유대로 가지 못하게 함이었고 그를 통하여 자기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였고 자기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강화시켜서 왕국 분열을 지속시키는 것이 그가 정권을 계속 장악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없애는 것은 자기 왕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만약 금송아지를 없애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 분열된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되면 자기의 왕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송아지 숭배가 악한 것인 줄 알면서, 여기서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시엘과 아랍인들의 침략으로 요단 동편의 대부분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유지를 했으나 그 결과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벌어 누구 못 준다고요?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벌은. 그러니까 내가 본래의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참 안타까운 것,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뭐 때문에요? 욕심입니다.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여 그 결과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바알도 없애버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묵상이냐면 첫 번째, 나에게 바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전쟁하십시다. 바알을 없애는 전쟁, 이 금송아지를 없애는 전쟁. 바알만 없애고 금송아지를 놔두는 이 예우가 되지 마시고 바알도 없앴고 금송아지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대의 복이 우리 가문에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